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것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살았으니라고 번역해야 돼요. 거주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거주는 뭐 집에 이렇게 머문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살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누렸다,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살았으니라고 번역을 해야 이스라엘의 부활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했죠.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았는데 부활하고 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활, 소생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으니, 메시아를 만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활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살았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난 20여 년간의 세월을 돌아봅시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죠? 요셉 없는 야곱의 삶은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의 2000년의 세월은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지난 2000년의 세월이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세월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도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죽음과도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소식을 들었고요.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통해서 요셉의 생존을 확인한 즉시 이스라엘의 영은 소생하게 되었다. 지난주 파라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이 revived, 부활되었다. 이스라엘의 영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유대인 공동체에 일어날 일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이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같은 기적적인 소생을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과 함께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야곱에게는 요셉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할 때만이,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집의 장자권자예요. 야곱집의 장자권자고 소위 메시아의 이미지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요셉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예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바예히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죠. 바예히, 그가 살았으니, 그가 생명을 누렸으니, 그가 소생하였으니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요?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영이 이제 계속해서 소생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17년, 요셉과 만난 후에 17년, 이 34년입니다. 17년이 두 번이죠. 그렇죠? 요셉이 17살, 17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팔려가기 전에 요셉과 함께 했죠. 다시 만나가지고 또 17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땠어요? 하야 했어요. 야곱은 바예히, 그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소생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7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17, 요셉과 만난 후에 17년. 17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테트, 바브, 그리고 베이트. 토브가 숫자가 17이에요.
17.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17. 요셉과 만난 후에 17. 이때에 야곱의 삶이 진정으로 토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토부했다. 여러분,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이 토부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메시아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같은 여러분 소생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토부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예히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아적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오늘 파라샤에는 야곱과 요셉이 유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에 임박해서 유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47장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요셉을 불러서 너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 지내지 않도록 않기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장사될 묻힐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으면 끝이라면, 죽어버리면 끝이라면 어디에 묻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죽어버리면 끝이라면 어디에 묻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땅에 묻히는 게 야곱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들의 부활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약속의 땅에 나를 장사하라. 내 조상들의 땅에 나를 장사하라.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장사하라. 이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갈망했습니다. 너무나 갈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죽지만은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의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부활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두개인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토라대로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토라가 부활을 안 가르친대요. 여기 부활신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적인 믿음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아버지들의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속에 의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들을 구속하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을 이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 시대고 메시아 왕국이고 나아가서는 새 예루살렘을 그들이 너무나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번향이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나온 바 번향. 야곱도 그쪽으로 갔었죠. 그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힘드니까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돌아갈 날을 기대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이것이 그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천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이들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칭호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한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던 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메시아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전라도에서 오셨습니까? 갱상도에서 오셨습니까? 충청도에서 오셨습니까? 그런 육적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사상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천당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부활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갈 것이냐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죽으면 천당 가냐 지옥 가냐 막 그 사람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막 이렇게 맨날 관심을 갖는데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과연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의 부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으면 가는 천당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가는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원한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 시대의 새 예루살렘, 더 나은 번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시대, 여러분, 메시아 시대를 그들이 사모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못 받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신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착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계시해 주신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7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의 신앙은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일으킬 날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가장 먼저 일어날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가장 먼저 일어날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땅이고 그 중에서도 막벨라 굴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헬라적인 사고는, 우리 서구 인본적인 사고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무슨 순서가 있겠어? 동시다발적으로 확 그냥 부활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이 가장 먼저 일어날 장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그 중에서도 막벨라 굴이 가장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날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이 어딜까요? 황금문 바로 앞입니다. 감람산에, 메시아께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활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문 건너편에 뭐가 많아요?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메시아께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면은 제일 먼저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도 헤브론에 묻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아버지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이. 자, 막벨라굴은 어떤 곳입니까? 막벨라굴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장사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장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장사된 것이다.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 때 가장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 아보테이누, 우리의 아버지들, 그죠? 그리고 사라 이메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장소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장소이겠습니까?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유대적인 사고는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렇죠? 한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훑어보아도 생일을 축하하라, 생일을 기념하라, 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일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자기 생일을 맨날 홍보하고 다니지 마세요. 자기 생일이 무슨 뭐 거룩한 날인 것처럼 막 선물을 다 받으려고 하고 축하받으려고 하고 생일 안 챙겨주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버리고. 여러분, 이거 완전 헬라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 탄생한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날이죠, 물론. 생일은 유대적인 사고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날입니다. 장사된 날이에요. 왜 죽은 날이 중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유업을 남기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영적인 유산들을 여러분 남기고 죽기 때문에 그 무덤에 가서 그의 생애를 추억하면서 그가 남긴 영적인 유산들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 6명이나 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엄청난 영적인 거장들이 묻혀있는 이 막벨라굴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들을 먼저 부활시키겠죠. 다른 누구보다도 이들을 먼저 부활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더군다나 거기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까지 묻혀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묻혀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라도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곳을 반드시 살려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막벨라굴이라는 거예요. 막벨라굴. 막벨라굴에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메시아 때 가장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막벨라 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조상들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50장 25절 26절에 이제 요셉의 당부가 나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돌보시니 번역이 정말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 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구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리니 이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당신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리니 이런 의미인데 돌보시리니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번역을 정말 엉뚱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럴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대로 요셉이 죽으니까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의 결말은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에 의한 구속과 부활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에 의해서 구속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으로 창세기가 결말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장차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여러분 아버지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거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런 갈망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증폭되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고 요셉까지도 이스라엘 땅에 묻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너무나 사모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과 에덴 동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좀 오늘 심도 있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0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이 요셉의 예언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죽어서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죽으면 어떤 사람은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여러분 타나크를 보시면 구약 성경 타나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구속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메시아의 시대에 다시 너희를 그 땅으로 모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토라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난 이야기고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조상들의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토라 전체 이야기고 타나크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헬라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무엇에 대한 관심?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천당,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천당에 대한 여러분 그런 기대감만 가득 차게 돼버린 것인데 잘못된 거죠.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결국에는 구속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고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그 회복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저 우주 너머에서가 아닙니다. 저 우주 너머에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귀가 뚫리지요? 그전에는 귀가 안 뚫려요. 천당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 천당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 귀가 안 뚫려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토라를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까요?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 회복된다면 원래 있었던 곳에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천당 가는데 철저하게 땅은 무시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관심은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심각해요. 성경 전체는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돌아갈 이스라엘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땅으로 내려오는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이 땅을 떠나버리고 저 천당 가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든 뭔 상관이야 도대체. 난 관심 없어. 근데 좀 알고 싶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에덴 동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냐, 아니면 상징에 불과하냐, 아니면 영적인 비유에 불과한 것이냐, 영적인 메시지만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야기냐. 우리 특별히 기독교 안에 여러분 2세기를 넘어가면서 들어온 해석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스피리추얼라이즈 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려요. 그러면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성과학의 지식나무도 상징이다. 생명나무도 상징이고 에덴 동산도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있었을까요? 실제 장소에 있었을까요? 긴가민가 하시죠? 긴가민가. 아유, 권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아주 확신 있게 실제라고 말씀하시고. 네. 실제적인 장소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터키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바벨론 지역인 이라크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것이다. 등등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 터키를 생각할까요? 왜 이라크를 생각할까요? 유대인 놈들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 놈들이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유대인들을 마치 높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터키나 이라크나 그런 데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키에 있었을까요? 이라크에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터키, 이라크,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그냥 중동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스라엘은 왠지 싫어, 이놈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반유대주의 속 거예요. 근데 반유대주의라고 자기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씩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에덴 동산은 인류의 번향인 동시에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입니다. 인류의 번향, 낙원이죠. 낙원, 패러다이스 그야말로. 인류의 번향인 동시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목적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이 상징인가? 이 에덴 동산이 그냥 비유에 불과한가? 이 에덴 동산이 당신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실제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실제적인 지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데 물 근원으로부터 이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요. 자, 4강이 흘러간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비손이다. 피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하진 않지만 현대 예멘 지역이 아닐까. 여기가 예멘 지역인데 예멘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이 기혼이다. 기혼. 이거는 에디오피아 구스 온 땅이라고. 구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죠. 에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여기가 에디오피아인데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바다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때에는 다 이게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부터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분리되어서 오늘날의 대륙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륙이 땅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하는데 어쨌든 구스 온 땅, 에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해요. 세 번째가 hit데겔이다.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나오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더라. 바빌론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유프라테스.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명,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기혼, 피손. 그래서 여기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장소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장소에 실존했던 곳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래서 아프리카의 강과 호수들에 사는 생명체들이요, 요단강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강과 호수들이 과거에는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서로 쪼개지기 전에는 여기서부터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에디오피아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동일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터키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증거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곳.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에덴 동산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이 되는 곳이 에덴 동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낙원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끌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다음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아무데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22장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메시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이 이삭의 죽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여러분 임의의 장소에서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두 번째로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곳과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동일한 장소임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토라를 알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땅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관심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동일하게 솔로몬도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희생제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의 희생제사가 이어지고 나중에 무엇으로 클라이막스가 이루입니까? 메시아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에서 여러분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죠. 이것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것이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하나님의 왕궁. 성전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이고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자, 지구 전체 모든 땅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곳을 아무 곳이나 지으러 가셨겠습니까? 자신의 궁전을 아무 데나 지으러 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의 궁전이 있던 곳에 지으러 가셨겠죠. 원래 하나님의 궁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왕궁을 짓도록 여러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명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이 아무데나 여러분 두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곳? 에덴 동산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좀 납득이 되시면 거기도 좀 끄덕이시고 좀 해보셔요. 납득이 되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절기의 예물들 11조를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또 반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은 여기 어디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어디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또 거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지금은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깨달음이 오십니까? 네 번째, 예루살렘은 그의 눈동자이고 거룩한 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8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그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은 이스라엘이죠.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뭐예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 아닙니다. 아멘? 미국이 거룩한 땅 아닙니다. 저 과천이 거룩한 땅 아니에요. 과천이 거룩한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입니다. 아멘? 거룩한 땅이 지금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구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그리워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이.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립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산, 성전이 있는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성이고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멘? 시편 48편 1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물론 찬양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고라자서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디에서 찬양 받으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산에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이 바로 거룩한 산입니다. 아멘. 한라산이 거룩한 산 아닙니다. 금강산이 거룩한 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산이 거룩한 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52편 이사야서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되면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그 성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는 문자적인 할례까지 포함합니다. 영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와 육체적인 할례까지 포함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언제? 메시아 시대에.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지금도 거룩한 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거룩한 성이에요. 지금도 거룩한 성인데 지금도 거룩한 성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무슬림들에 의해서,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창녀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서울 땅을 차지하겠고, 맞습니까? No!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무슨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합니다. 거룩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을 차지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성전산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러분 성전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산이 거룩하다는 거 아세요? 땅이 거룩하다는 거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릅니다. 땅이 거룩하다는 걸 몰라요.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는 걸 몰라요. 어떤 장소가. 거룩 그러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땅이 있고 산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에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데 모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젠다를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젠다, 이게 하나님의 어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어젠다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된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곳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삼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헬라적인 기독교는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우리 죽으면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저 천당으로 갈 건데, 이 땅 어딘가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쉬신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2편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을 선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냥 쉴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쉰다는 거예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 시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일까요?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식처, 메누하, 안식처.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하셨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가 안식할 것이다. 왜? 여기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613개의 계명 중에서 26개가 이스라엘 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613개 계명 중에 26개가 이스라엘 땅과 직접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과. 다른 땅과 관련된 땅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에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위해서 26개의 계명을 주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26개의 계명을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토라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지키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 많습니다.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쉬는 안식년. 안식년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땅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땅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째, 막벨라 굴이, 족장들의 무덤, 조금 전에 나왔던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묻혀 있어요. 거룩한 땅에 묻혀 있어요. 거룩한 땅에.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도 그곳에 묻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유대 전승에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에덴 동산의 입구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입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예요.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에덴 동산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냥 상징에 불과하고 실제로 존재했던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이것은 뭐 성경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혀 있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묻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뭘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마 입구에 가까운 곳에서 거했을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희생자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그 땅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아마 입구에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죽어서 묻혔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막벨라 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유엔이 족장들의 무덤 막벨라 굴이 이슬람의 성지라고 여러분 판결을 내렸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그 땅을 나누려고 하고 그 땅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간입니다. 간. 따라서 간. 간. 이 간이라는 히브리어는 동사 가나안에서 왔어요. 가나안. 따라서 가나안. 이 동산이 가나안에서 왔는데 왜냐하면 이건 가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가나안. 따라서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은 지키다, 방어하다는 뜻입니다. 지키다, 방어하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가나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자, 이 동사 가나안은 어떤 의미냐면 울타리로 치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울타리로 치다.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치다, 방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어떤 곳이냐면 간은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되는 곳이에요. 정원입니다. 울타리가 쳐서 정원이 열린 곳이 정원이 아니죠. 그죠?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보호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동산이고 정원인데,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타나크에서 8번이 사용이 됐는데 총 전부 다 예루살렘에 관련해서 사용됐어요. 참 놀라운 말. 토라는 정말 놀랍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히브리어가 타나크에서 8번 사용됐는데 이 8번 모두가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가난하여 구원하리라.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가난하여. 예루살렘을 내가 가난할 것이다. 왜? 거기가 간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나의 간을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간 예루살렘, 그곳이 동산이 있었던 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가난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가난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계속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관해서는 사용 안 됩니다. 스가랴 12장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 깎겠고 예루살렘 주민을 가난하리니 보호하리니. 예루살렘이 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이 그곳이 바로 동산이 있었던 곳이고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가난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 그 중에 중심부가 예루살렘이고 더 중심부는 성전산이 되겠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확실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1장 3절 8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 사람, 원래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레바논까지 펼쳐져 있었다는 뜻이죠. 레바논도 원래 에덴 동산의 범주 안에 들어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유를 받게 하여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그러니까 레바논도 에덴 동산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레바논까지 포함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으로 나오는 것은 에덴 동산의 범위가 레바논까지 미치는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지금 현재 있는 좁은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는 거예요. 좁은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어가지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레바논의 이쪽에 있어요. 레바논에. 지금은 레바논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만은 원래 에덴 동산의 범위가 아마도 여기까지였을 것이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에덴 동산의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산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크립틱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9절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분깃으로 지정된 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란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내 것이다. 내 땅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온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땅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된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열방을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내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내 땅을 나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내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미국도 내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내 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땅에 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것을 70인역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에 따라. 그래서 70개의 나라들, 열방을 뜻하는 70개의 나라들은 천사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고 맡겨두셨고,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분깃으로 지정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들의 이거는 마소라 사본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70인역은 상당히 좀 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번역이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에 따라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각 나라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여금. 그러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내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관장하는 군주예요. 페르시아 왕국을 관장하는 천사 군주가 나와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의 그 군주가 막아가지고 가브리엘이 못 왔다고 그러죠. 21일 동안.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을 관장하는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군주. 이건 악한 천사겠죠. 그러니까 올람 하제에는 여러분 천사 군주에게 각 나라를 관장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올람 하제의 신이라는 거예요. 올람 하제의 신이다. 세상 나라를 지금 세상 나라를 어떤 면에서 관장하도록 하나님이 맡겨두셨다는 거죠.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을 예수와께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고 말하죠. 이것들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해되십니까? 이것들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 나라를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각 나라들을 여러분 천사들의 군주 각 천사 군주들에게 각 나라를 관장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용하신 거예요. 왜? 아담이 넘겨줘 버린 거예요. 아담이 넘겨줘 버려. 첫째 아담이 사단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하면 물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온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 나라를 관장하는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각 나라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아멘?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만큼은 이스라엘 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내 것이다. 내가 직접 다스린다. 나의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통해서 직접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관장하는 군주를 여러분 뭐 나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미가엘이 나오죠. 미카엘. 하나님이 미카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러분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땅만큼은 그곳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왜? 거기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원래 다스리던 곳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토지는 아무 토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스라엘 땅은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에덴 동산을 포기한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굳게 지키고 계십니다. 굳게 지키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삽질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땅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전히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성전산은 여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 계획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분기신 거룩한 땅입니다. 홀리랜드.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두신 것이고 장차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임재를 나타낼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됩니다. 높은 수준의 거룩.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대로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죠?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는 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토라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토라대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거듭거듭 강조. 이제 신명기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더 그렇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계속 당부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와 너의 자신이 영원히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냐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더 명확하게, 더 조심해서 여러분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걸 어기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서 내친다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 내친다고.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곳을 선택하셨고 그 이름과 명예를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토라를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서 내쳐버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여러분 언약을 어겼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어요. 왜? 그곳이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에는 범죄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은 에덴 동산 안에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왜? 아직 여러분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지금 더러운지 아십니까? 텔라비브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하이파가 얼마나 더럽혀진지 아세요? 거룩한 땅이 짓밟히고 있어요. 또 무슬림들이 해서 피로 물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죠. 땅 어디일까요? 과천일까요? 아니면 유타 주에 있는 거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서울로 내려올까요? 어디로 내려올까요?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완전히 회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성입니다. 아멘. 그 땅이 그 성이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산이 회복되는 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땅으로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 땅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빨리 적금 안 드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적금 드시기 바랍니다. 적금 안 드시는 분들은 3년 후에 안 데리고 갑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3절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니. 이것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고 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됩니다. 에덴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모든 생명체를 소생시키는 곳이죠. 자,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과 에스겔 47장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22장은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 47장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 성전. 근데 묘사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여러분 만국을 치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서 회복된다?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것도 더 중심은 성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가 어딜까요? 성전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주 예수와를 믿는 자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어서 여러분 야곱의 그 기업을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함께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토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일들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천국,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토라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모든 필요들은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요셉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고 야곱의 집에 입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의 집에 접붙임 받고 입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